엊그저께 제가 아버님 댁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밤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면서 그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들려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샀어요. 양이 좀 많았는지 한 반 정도 마시고 이제 좀 차에다 놔둔 다음에 아버님 댁에 들어와서 온 목적에 따라 그 일을 좀 잘 마침하고 한 30분 정도 머무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요즘 제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아차, 내가 마시던 커피가 있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들면서 옆에 있는 커피를 잡고 뚜껑을 열고 입에 댔는데, 아까는 따뜻하게 제 이 입을 즐겁게 해주던 커피가 엄청 차가워진 겁니다. 한 3, 40분 만에. 그래서 거의 냉커피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거를 좀 차에다 두고 내려도 계속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제품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집에 와서 한번 슬쩍 검색도 해봤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플레이트처럼 해가지고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를 잡아먹든가 시동을 켜놓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냥 커피 뚝배기에다 담아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뚝배기에 대한 제 추억이 뭐가 있냐면, 이게 언제 식나 기다려도 식지 않는 겁니다. 국이 좀 빨리 식어서 좀 빨리 먹고 싶은데, 그 뜨거운 상태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뭐 보통 식당에 있는 그 진짜 뚝배기 말고 약간 모조품 뚝배기 같이 생겨서 금방 식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열기를 갖고 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겹치면서, 캔커피도 이렇게 뚝배기 같은 용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한 이 부분에, 그래, 이 본문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같이 넣어봐야겠다 하고서 어젯밤에 급하게 또 타이프를 좀 쳤습니다. 타이프를 치면서 그릇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그릇에 뭘 담았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도 정해집니다. 김치를 담으면 얘기하셨대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나 김치통. 죽을 담으면 죽통은 좀 그렇다, 그죠? 죽그릇. 밥을 담으면 진짜 이러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냥 뭐 공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밥그릇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으면 예수 그릇이 되겠지. 성령을 담으면 성령 그릇. 왜냐하면 뭔가 담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하고 드리려고 사실 그 지난주부터 준비를 한 건 요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짧을 겁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찬양을 더 많이 해서 시간이 벌써 2시가 넘어갔잖아요. 말씀이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면 설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잘 찬양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뭘 담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담아야 예수 그릇이 되고 성령을 담아야 성령 그릇이 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담는 조건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했다가 2, 3일 전에 그 경험을 하면서, 담는 것만 말고 거기 한 걸음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유지에서 힌트를 얻은, 그것을 얼만큼 더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용기에 뭔가를 담았는데 그 용기가 그 담은 내용물을 잘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인 경우가 있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아있는, 그게 음식이 됐던 무엇이 됐던, 담아있는 것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색이 바뀐다거나, 뭐 모양이 뒤틀린다거나, 맛이 뭐 변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 용기는
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상한 맛으로 변질되면, 뭐 이렇게 발효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면 그것은 김치 그릇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김치통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김치통에 걸맞는 기능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밥을 담았어요. 밥을 담아서 그 따뜻한 밥의 온기가 식탁에까지 이어져서 잘 전달되면 좋은데, 그 잠깐 사이에 이 밥그릇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수분을 확 빨아들여서 건조하게, 쌀알이 정말 밥알이 쌀알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변질이 됐다 하면 그것은 불리는 건 밥그릇이라 불리지만 밥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가 깨끗함을 갖자라는 것에 더해서 이 담아놓은 것을 정말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뚝배기에다 커피를 담아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오늘 설교 말씀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지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담아두는 거, 담고 나서 유지하고. 제가 요즘 계속 기억이 깜빡깜빡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내 머리 용량이 다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하드가 용량이 꽉 차서 계속 경고가 뜨길래 외장 하드를 하나 구입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냥 몇 주 전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것도 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 든 게, 내 머리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디 뭐 CD를 구워놓던가 외장 하드에 좀 옮겨놓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머리가 256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량과 얼핏 계속 머무르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에서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릇이랑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 원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깨끗하게라는 것은 이렇게 막 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고,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야, 너 이거 깨끗이 치워.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선임이, 뭐 자매들한테 미안한데 군대 선임이 자주 하는 말이, 야, 깨끗이 치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치우는 것이 사실 깨끗함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을, 제 생각과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만져서 막 윤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거의 출발은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 깨끗함의 상태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담아내는 것 플러스 유지하고 보관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담아냈는데 오롯이 그것만 담겨 있으면 크게 변할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되고 변색되고 어쨌든 뒤틀어지고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특별히 여러분들 삶의 주관이나 인생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에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정말 반대편에 서 있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버려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 말씀 쫓고 예수 정신대로 살아가자. 그거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자. 이것도 외쳐야 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라고 하는 이 자본의 논리를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한 축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출발의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좀 속으로 성경 모임 이런 거 할 때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참 방해가 되는 게 있다. 뭐가 있을지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한 자매가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가족이 나한테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된다. 아니,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야, 가족을 치워버려. 이럴 수 없잖아요. 오늘 저희가 인간 그 부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눌 부분이기도 한데,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나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다? 근데 고민하고 되씹어보면요, 가족이 걸림돌인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가족이 내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걸림돌인 겁니다. 가족이 믿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아니라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와 걸림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신앙생활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는 게 걸림돌일 수도 있고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죠. 근데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간하는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선거 당시에 요즘 막 이제 그 가족 이야기 막 공방 나오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그분도 후보 당시 때 그 장인어른이 이제 좀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오고 가면서 막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내조를 해줬던 내 아내를 버리란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내 그것도 와이프의 아버지의 이력이 문제가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라면 그걸 버리고 가야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한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 걸림돌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안고 갈 내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막말로 그러면 그 문제가 돼서 그 가족, 처가 쪽의 이력이 문제가 돼서 그럼 이혼을 하고 버렸다.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마땅히 책임져야 될 거 책임도 안 지고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지만 하나님이 짐지어 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허락한 걸림돌들, 그것을 참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걸림돌로 허락한 것들이 있을 거고 치열하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허락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대에 그 일들을 몸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좀 더 지속되게 오래도록 담아내고 보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깨끗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치워버리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당연히 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많은 감격들,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1, 2년 하다가 말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담아내고 예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그때 가득 찼을 때만큼 지금도 넘실넘실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이 지금도 내게 찌릿찌릿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나에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 기억이 별로 그냥 크게 내게 감동도 되지 않아, 찌릿찌릿한 건 언제 얘기인지는 몰라, 그냥 난 좀 앉아있으면 밍숭밍숭해,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도망가고 싶어. 이건 진짜 무서운 거고요. 예배 시간 지루해.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예배 시간 승현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지표라고 해야 되는 점검, 이 잣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학교 채플도 좋고 직장인 예배도 좋고 그 자리가 나에게 좀 기다림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요. 내가 예배 시간?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갈까? 오늘 엄마랑 약속 있다고 할까? 목사님 오늘 엄마랑 약속 있어서 제가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든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체크하고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담아내고 있는지, 보존 잘하고 있는지, 중학교 때 받은 은혜 아직까지 그냥 그거 긁어먹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쌀 그릇이라면 쌀을 담는 데 쓰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퍼다나는 그런 바가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퍼서 온 세상에 뿌리는데 쓰시겠죠. 그릇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빈 그릇으로 어떤 찬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끌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년의 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걸림돌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는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청년의 날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으로도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담아내어 그것들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정말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고자 소망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땀 흘림이 있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애씀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년의 날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니 정말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 삶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